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신약 성경 78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42절까지 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내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 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는 행적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 내용 중에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3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한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저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이 식사하실 때 이 사건이 있었다 하고 요한복음 12장에는 나사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려주셨던 죽음에서 살려주셨던 나사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있던 곳이다. 집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었던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의 집이 있기도 하고 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여기를 자주 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한 여인은 역시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리아라고 그렇게 그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오늘 본문 4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명시해서 가룟 유다가 이제 나섰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4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제자들일 수도 있고요. 또 가룟 유다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서서 책망을 했다. 이 여인이 무슨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하는가 그 속내를 보지 않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난 행동 가지고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느냐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묻지 않습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이 향유는 엄청나게 비싼 것인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왜 쏟아붓느냐, 이 귀한 것을 무가치하게 다 쏟아버리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타나는 한 여인,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명시한 이 마리아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쏟아 부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감격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향유, 옥합은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본인이 더 잘 알죠.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것이고 어찌 보면 자기 생명과 같은 그러한 귀한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혹은 가룟 유다에 의하면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은 되었을 것이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고스란히 모아놓은 그런 엄청난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마만한 금액을 이 여자가 예수님께 쏟아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자도 마리아도 향유가 너무나 비싼 것인 줄 알아요. 자기에게 너무 귀한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 받은 사랑이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걸 고백하는 거죠. 대단한 결심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주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라도 하고 싶다고 하는 그 강렬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굉장히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보통인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깊은 내용을 보면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거 보면 아주 거창해요. 대단해요.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흉내내지 못할 만큼 엄청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보면 말만 번지르르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사람들, 그리고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고 이 마리아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자신들이 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무한을 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행동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본문 6절, 7절, 6절,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또 육신적으로 굶주림에 허덕이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은 아주 떵떵거리듯이 자기 자신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 자체가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동기와 그 속내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자는 자기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예수님께 그 향유를 쏟아 붓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귀한 일을 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물론 이 마리아가 그것을 의도하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께 어떻게든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받은 사람과 받은 은혜에 비하면 어찌 보면 보잘것없지만 이렇게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쏟아 붓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속내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께 받은 구원의 그 사랑,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다. 감격스러워요. 들으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 내가 주님께 드리는 물질, 내가 주님께 드리는 나의 인생이 아깝고 주저된다고 한다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점점점 식어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께 드리지는 못할 망정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로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마음껏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최초의 성찬을 베푸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내어주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또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찢기시고 또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앞에서 있었던 사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는 향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며 또 그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드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보잘것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주님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내 인생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내 재능을 들여서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32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 32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예수님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36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빠 아버지여, 친밀감을 나타내죠. 아빠이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본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제발 제 원대로 좀 들어주세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건 이건데요. 왜 방향이 다릅니까?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처럼 내 뜻을 꺾고 내 소원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요. 또 그 기도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 원대로 다 들어주시면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시지 않고 또 그 시간을 늦추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해롭거나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거나 우리가 아직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주시지 않기도 하고 또 시간을 좀 늦추어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 핵심적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간구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함인가 하는 것을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나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름다워 복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 제자들은 지금 잠들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발걸음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가장 고요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향유 옥합,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렸던 마리아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감격이 그 가슴 속에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들으면서도 행복하고 들으면서도 기뻐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에 내 희망사항, 내 소원만 아르지 않게 하시고 그 소원이, 그 뜻이
주님 뜻의 부한 한가를 또 주님께 아뢰며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어르신들 추운 날씨 속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강동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원조와 간사님 심신이 약한데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선미 집사님 남편 김홍복 성도님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미수 권사님의 아들 박준하 청년이 어제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오른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내일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주의 청년들, 수험생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생명과 같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가룟 유다는 재빠르게 개선하고 그것을 아까워하고 그것을 허비했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진심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창례를 준비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주님의 평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내어놓으면서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감격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지키시고 또 피를 흘리시며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 험한 곳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된 것을 내 오늘 아버지 따가지 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